안녕하세요. 어떤 책을 읽든지 그 책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 그 안에 66권이나 되는 또 책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모든 말씀들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되는 기별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죠. 그것은 단순히 그것을 잘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을 뽑으라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저희가 함께 읽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 성경에서 모든 것들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존재하셨고 그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참으로 훌륭한 인물이었고 또 성인이었고 인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준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히 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그저 이른 나이에 사형을 당한 한 인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께서 인간으로 성육신 하셨으며 그분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직접 보여주시고 증거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27장 다음 장인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28장 1절부터 기록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시던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본을 보이신 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혹시 우리가 그 전에 이 땅에서 죽어 땅에 묻힌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오실 때에 부활하여 주님을 맞이할 것을 믿으십니까? 사실 저도 그 전에 계속 들어오기는 했지만 제 마음속에 특별히 몇 년 전에 마음이 깊숙이 이 부활의 진리가 정말 진리로, 살아있는 생생한 진리로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때가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이 역사상 존재하는 어떤 사건보다도 확실하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요.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한 번은 500여 명이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도 직접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40일 동안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산 증인, 목격자들이 정말 수천에 이르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거나 확신하는 것을 넘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1세기 당시에 수많은 분들이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했는데요. 그분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던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저희가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전체에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했던 기별을 부활의 기별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부활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 삶과 그리스도인 믿음의 아주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 정부는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들이 순교를 당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자신이 본 것을 부정하거나 자신이 본 것을 보지 않았다고 거짓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순결한 양심을 지켰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 그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분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 역시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할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 또 할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의 실제적인 산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배웠고요. 그것을 결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록이 있고 증인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지 않아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통계에 따르면 1세기와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1세기 후반이죠. 1세기 후반, 2세기, 3세기까지 약 200여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지 않고 그분의 부활을 선포하고 자신이 본 것을 말하는 것을 인하여 순교당한 그리스도인이 약 200만 명에 육박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사실을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사실 그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200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믿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신이 보고 또 자신이 듣고 자신이 믿는 이 부활의 진리를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이 초대교회의 부흥, 전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폭발적인 역사와 약 200여 년간 20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있을 수 없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 또 들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학자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믿던 대로 3일 만에 다시 나타나셨다고 유대인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기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삶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그 어떤 사건도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수많은 증인들, 기록들, 그리고 순교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하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뜨거움이 왔고요. 특별히 헤벌마스라고 하는 학자가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또 책을 쓰기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저에게 큰 소망이 되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부활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8장 6절에 있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정말 형언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7절 말씀부터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나타나신 대상은 여기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사회적인 통념으로 볼 때, 그 당시의 통념으로 볼 때 만일에 이것을 이야기로 만들어야 했다면 남성들을 먼저 만나는 것이 타당했을 것입니다. 이 당시는 굉장히 남성 본위의 사회였고 특별히 어떤 기록이라든지 어떤 것의 증거를 삼을 때 남성들의 증거를 훨씬 더 신뢰할 만한 것으로 보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어쩌면 가장 기다리고 가장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로 믿었던 여인들에게 나타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하면서 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그저 단순한 우리의 바램, 그저 우리가 마음의 서름을 달래는 그런 어떤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위로하는 위로제로서 쓰는 때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으며 그분을 본 사람들이 수없이 많으며 수많은 증인들과 수많은 기록들과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고수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으로 지켜낸 이 부활의 진리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도 확신되고, 그래서 때때로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이 이 세상에서는 죽음에 이르는 것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이 부활이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단순히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실제, 현실, 사실이 되어 여러분과 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주님 앞에 부활하여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